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 자,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노래를 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물에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중심 구절은 15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4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단락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반석이란 얘기는 탄탄하다, 든든하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받침돌로서의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드러내겠다, 내가. 그래서 그 드러내는 가운데 보면 이 전쟁, 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이 다윗은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은 다윗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주시하고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다윗의 요새다 그랬어요. 요새는 적군이 찾을 수 없는 곳이죠. 요새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공격할 수 없는 곳. 이 산성은 높은 곳에 있는데 공격할 수 없도록 이 담을 쌓는 거죠. 또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또 악마가 악인들이 구덩이를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건져주시고 방패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화살이나 칼로서 공격을 할 때 막아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아,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전하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다윗은 여기에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고 무엇이기에 알아주시고 무엇이기에 보살펴 주시고 무엇이기에 지켜주십니까? 아니 그런 그 감사를 또 합니다. 4절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 같다. 또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지 않거나 하나님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사라지는 안개, 바람, 뭐 그런 의미예요. 아무리 산천초목을 떨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삼켜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이 과거에는 이제 막 이 줄을 쓴 적이 있어요. 시골 내려가려면. 저도 형 대신에 이제 막 서울역에도 기차표를 사려고 줄을 서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이죠. 뭐 인터넷이 없었을 때. 얼마나. 근데 그 표를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당일날 되면 많은 인파가 몰려요. 그 여분의 표라도 이 구해서 가려고. 근데 우리는 이제 표가 딱 있으니까 표가 있어 시간부터 딱 가면 다 비키세요. 표 있습니다. 딱 그래. 그때 이제 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표, 구원표. 이 생명의 이 얻은 자의 구원의 표. 이 표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자기 자신이 인정하게 되죠. 자,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저쪽 가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는 임재,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서 위엄을 얘기합니다. 6절 시작.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자, 우리가 번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이 자연현상이라 그래요. 자연현상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하늘 위에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부딪히는 걸 말해요. 번쩍번쩍 부딪히면 자연현상 가운데 과학은 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 우르릉 꽝꽝꽝꽝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번개를 번쩍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이 과학으로 연구하다가 더 발견하지 못하면 자연의 현상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연의 현상은 사람의 관점이고 번개는 하나님의 주관하는 모든 것이죠. 태풍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해라든가 별이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해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스라엘 편이 되면 이스라엘은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할 때 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쫓아가면 그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까? 이게 신본이에요, 다윗은.
무기라든가 군사의 숫자에 의해서 전쟁이 이기고 진다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누구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늘 가까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죠. 7절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손을 펴서 건져달라. 이렇게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홍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냥 쓸어가거든요. 큰 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 건질 수 있다. 큰 환란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해. 이건 안 돼. 근데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이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늘 제가 말하는 게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 믿음이 없는 거. 물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주머니 속에 있는 추돌도 여호와의 것이다. 악인의 물질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없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넘치고 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은 어떤 사람이 중직이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중직이 돼요. 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말 없어요. 그 신앙 고백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직은 늘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건지심을 합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누가 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이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기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노래와 찬양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노래는 자꾸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찬양이라는 것은 물론 노래도 반복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자 어린아이들이 뭐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계속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면 뭐라 어른들이 노래하고 있네. 노래하고 있어. 노래하고. 간구해 간구. 찬양은 뭐냐? 그러니까 노래라는 얘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찬양은 뭐냐?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노래 부르는 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건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볼 때 아이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바주파로 주를 찬양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박자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었고 캄캄한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었고 이건 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곡을 붙여서 이제 리듬에 맞춰서 찬양한. 그것을 뭐라 그러냐? 찬양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드러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 찬양한다. 그렇게 찬양하리다니까 완료는 아니에요. 하리다. 진행이지. 9절 10절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신 자니다. 여기에 직접 다윗의 시 가운데서 자기를 지칭하죠. 나를 건져주시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생명책에 이름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이게 나라고 하는 1인칭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개인적인 하나님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뭐 이런 부분적으로 이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의 종 다윗을 자기죠. 고쳐 건져달라. 칼에서 보내달라. 11절 시작.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자, 이 다윗은 지금 자기를 건져줘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거짓,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속히 이 다윗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그러니까 이러한 복은 뭘까요? 여기 보면 아들들은 장성하다가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12절과 1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들의 삶은 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왜? 15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또 여기에서는 이 다윗이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 양이라는 거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양은 먹이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길과 범사가 잘 되는 길과 강건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나를 하나님의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교인들이 행복하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없다, 할 수 없다, 힘들다, 부족하다, 이 사람이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